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서 말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세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이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과연 어떤 형태가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반항과 그리고 불신앙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말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음식도 가려야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간이 아프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몸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겠죠. 그러나 입에는 그것이 참 단 거거든요. 근데 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는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이 술, 담배를 먹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이 원하는 대로 갈 거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영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경건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경건이요,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혹자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이 경건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연단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씀은 연습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김나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 김나지움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로마 사이에 유행했던 체육 경기에 비유를 해서 경건 생활에 힘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말세 치마를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노력하려고 해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세자랑 때문에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아이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경건 생활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이라고 말을 해서 아무거나 경건이라고 표현해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찰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수행하십시다라고 해서 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 가가지고 나는 경건에 참여했다, 경건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그 만남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 디모데의 후서를 빌리게 되면 그의 이 어머니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많은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 인하여서 성장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그의 순전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선교여행 중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시켰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거 원래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디모데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에베소 교회를 좀 맡아라 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담임 교육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이 AD 61년서부터 63년경에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해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원 뜻은 무슨 의미냐? 밟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밟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에 사람들의 그 소금을 갖고 있지를 않지요. 버려서 이 사람들의 발에 밝히는 것과 똑같이 망령되고라고 하는 말은 거룩성을 상실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반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인데, 그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재울 때에 이 허탄한 이야기, 곧 신화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재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종교 우화들, 전설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자극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변형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인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성공적인 이야기,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자극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기 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취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했을 때 연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듯이, 경건도 역시 범사의 그 훈련한 모습 가운데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유익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약간의 유익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했을 때 육체의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이가 들면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 70, 80, 90쯤 되면은 이제 그 몸이 젊었을 때 그렇게 이쁘고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 나이가 들면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어떠하냐? 범사에 유익한데 어떤 모습이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에 나타날 그 모든 것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나는 운동을 꼭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작심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이 멈추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처럼 경건 생활도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들이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생활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찬송 드리는 것이 경건생활의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 위에 이 관련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든지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든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경건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림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바로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영혼의 질서가 잡혀야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나님 다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8절 중반절을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삶을 가리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가오는 미래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경건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미래의 삶 가운데 죽고 난 이후에 내세의 삶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교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교회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 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도 있었지만 유독 7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8가지의 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혀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게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인생 70, 강건하면 80. 지금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교인이라 하더라도 나이 드시면 다 쭈글쭈글해지고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경건 생활로 나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어김없이 매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주시는 경우가 성경 속에서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후 그는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그리고 그는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베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바라봅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이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 창세기 18장 15절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는 20년 만에 큰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갈림길이 있습니다. 베델과 그리고 세겜 지역의 두 곳을 놓고 그는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베델 지역을 봅니다. 그곳에서는 목축을 하기에 적당하지를 않습니다. 루스 지역을, 세겜 지역을 봅니다. 세겜 지역을 보니 거기는 목축을 하기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도시입니다. 그쪽을 청해서 결국 그걸로서 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 끌어들여 겁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세겜 주장은 그 디나를 겁탈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혼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혼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 이 시몬과 레위가 창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 다 찔러 죽이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망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다 망했다, 이제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2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베델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품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다윗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물론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이 제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죠. 즉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잘못된 것을 추구한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경건 생활을 했으니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어제 했어도 오늘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 내가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경건 생활에 대한 조율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정확한 화음을 내기 위하여서 모든 악기를 표준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바로 A라고 하는 조율음입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보던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게 되면 라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라음에 모든 조율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그 조율을 어저께 맞췄기 때문에 오늘 연주할 사람이 오늘 안 맞추고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는 망가지고 말 겁니다. 삑소리가 나겠지요. 그러니 이 사실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조율을 하는 것은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또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서의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조율을 하는 것은 경건에 대한 조율이거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것이 더 강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율을 해보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올바른 영적 양식을 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영적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TV를 들고 어느 유튜브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TV를 들어보고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다 불륜적인 모습들 가운데에 이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불륜이죠. 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작가들이라든지 감독은 이 거기에 대해서 그 연출자들이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자극시키면서 이 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푹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 영적으로 영혼에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똑같이요. 저도 유튜브를 보기는 봅니다.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귀신 이야기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저 그거 안 봅니다. 그 귀신 이야기 절대 안 봅니다. 이제 딱 끊어버리고 그냥 다른 걸 끊어버리고 다른 걸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적으로 그것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에게 이 영적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실행에 옮기는 삶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습하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연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옳을까라고 말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어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을 한번 내뱉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 말에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제3자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벌써 내가 내뱉었으면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난 후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걸 다 들으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40일간 정탐한 모습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도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더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기억하십시오.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실 때도 그 섬김 그 자체로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구약성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까지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과연 무엇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섬김의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갈등의 모든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드리려고 노력해야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도 역시 자식을 섬기는 자세로 양육하고 교육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녀들은 역시 어버이를 섬기는 자세로 존경하는 자세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차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들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회식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구별된 자죠. 성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이곳저곳에 가서 휴가를 얻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 내 영혼이 망가질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 천국의 상급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